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루하루 여러분과 십자가에서 주님이 남기신 7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소망, 십자가에서 흐르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에 참 여러 가지 원어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에 해당하는 5가지 원어의 의미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말입니다. 텔레오, 다 이루었다. 한 단어인데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 완전하게 하다. 무언가가 완전하게, 완전한 형태로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완전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 그 외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완성되고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다 모셔드리고 영접했잖아요. 여러분이 믿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때때로 죄에 빠져 넘어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한 것인가? 그때 가서 또 예수님 다시 영접할게요. 다시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다시 저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은 이미 완전한 것이에요. 주 예수님, 그분이 완전한 분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구원, 완전한 지혜, 완전한 평안,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거룩함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그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안에, 예수님의 속성 안에 그 구원의 모든 완전한 은혜가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는 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내 마음은 왜 그렇게 왔다 할까? 내 마음은 왜 그렇게 갈팡질팡할까? 내 믿음은 왜 그렇게 불완전할까?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왜? 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요. 어제는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또 그렇게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넘어지니까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종교가 여러분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해요.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고행과 수행과 노력과 선행과
그리고 행함을 강조합니다. 고행에 이르러야,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열반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인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열심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돌을 닦으면, 그리고 그 고통을 몸소 짊어지면서까지 인내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할까? 내 마음은 왜 그렇게 불의함으로 가득할까? 여러분, 그곳으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가 의로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결하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수막에도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죠.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 정말 문제와 모든 풀기 어려운 숙제 앞에 완전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 반드시 불행을 경험해요. 내 아내가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굳게 믿으면 그 굳은 믿음은 언젠가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많은 부부가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아내가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혼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까? 진짜 행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 완전한 자녀,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면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실망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행복해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행복해지면 그것을 통해서 내 아내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해지면 그것을 통해서 내 남편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온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으로 기뻐할 때 우리 가정에 진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 텔레오, 다 이루었다. 두 번째 의미는 성취했다라는 뜻이에요. 성취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 주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야.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이야.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 진리고 참이야. 그게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증명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진리,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참이고 다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죠. 동의한다란 뜻이에요.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제가 진짜 그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인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아멘, 그렇죠,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고 그 말씀에 온 마음으로 아멘하면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피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서 예로 고백되어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으로 여러분 절대로 결론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어지는 어떤 분위기로,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감정으로 그것을 결론 삼지 마세요. 그것으로 결단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고백할 때 그 상황을 바꾸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상황, 그리고 되어지는 분위기,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다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인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어떤 신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약속된 주님의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약속된 주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지, 내가 이것을 믿지 붙들어야 될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텔레오의 의미, 끝내다, 완수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마쳤어, 이미 다 완수했어, 다 끝 마쳤어, 그렇게 주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혼들을 보내시죠. 병든 이들, 아픈 이들, 문제가 많은 이들, 구원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를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자신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주님은 다 아셨지만 주께서 주신 사명, 예수님께 보내신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그 사명,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제 제자들이 자신을 다 배신하고 뿌리쳐 도망갈 것을 아시고 주님이 결단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 잔이 옮겨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 사명이 좀 이렇게 패스되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십자가의 사명이었어요. 너무나 힘겹고 버겁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이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십자가 넘어, 그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베푸실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기쁨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명의 본질은 똑같죠.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서는 우리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저 아프리카 땅에, 저 수단에,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협력하고 돕는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분들만이 사명자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밟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니까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내가 함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주님처럼, 주님 제가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나요? 저는 감당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고 완수하시는 분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반포에서 우리 이중표 목사님 처음
한신교회를 개척해서 섬기실 때, 그때 그 교회 안에 목사님께서 총장님하고 불렀던 사람이 있었대요. 총장님. 아주 나이도 많으시고 키도 작으신 여자 집사님이신데 항상 이중표 목사님이 총장님 그러셨다니. 어느 대학교의 총장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집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에요. 초등학교밖에. 근데 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주의 사명에 충성하고, 그리고 온 교우에게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참 귀한 집사님이셨대. 하루는 이 집사님을 불러서 이중표 목사님이 구역장을 맡긴 거예요. 우리로 치면 속장입니다. 속장. 우리들 교회로 예전으로 치면 목자를 맡긴 거예요. 집사님, 구역장을 좀 맡아주세요. 근데 이 집사님 마음 안에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낮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제가 무슨 속장을 해요? 제가 무슨 구역장을 해요? 아유, 저 못해요. 그리고 고사하고 하셨대요. 근데 기도만 하면,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주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하여튼 기도만 하면 이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님, 제가 구역장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속회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요. 어느 날 이 구역 안에 대학교 교수가 새로 들어오신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서 역시 대학교 교수로 시간 강사하시는 대학교 강사님이 또 이 속회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이 이 구역 신방을 가셔서 구역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나 신방을 갔더니 이 조그만 집사님이 대학교 교수님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자 집사님 별명이 총장님이 된 거예요. 총장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총장님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주님의 손과 발로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저 여러분을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 일에 부르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한 영혼, 그 어느 영혼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사 그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완수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끝마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 일을 감당하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 텔레오의 뜻, 다 이루었다의 뜻은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청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였잖아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무엇 때문에? 죄값으로. 음란하고 거짓이 많고, 그리고 타락하여 본성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항하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죄값으로 지불해야 될 죄값은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재물이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재물이 주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그것을 생명을 죽음으로 넘김으로 그 모든 죄값을 받아야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안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어도 왜 받은 은혜가 없는가?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십자가 보혈의 값이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 받고 죄가 용서함 받고 죄가 씻겨진 은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고백하지만 그것이 정말 얼마의 값인지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정말 죄의 종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죄값을 받아야 할 마땅할 이유가 죄의 종노릇하여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죄의 영향,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렇지, 그것을 이겨내야지, 그것을 떨쳐버려내지, 그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죄 짓고 죄의 열매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그 모든 삶을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냥 힘없이 무너졌어요. 어쩔 수 없지. 죄 무너지는 거지. 우린 다 연약하잖아. 여러분, 그게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자가 무슨 소망이 있어? 너는 그냥 죄 짓고 살 존재야.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하고 정죄하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죄가 일어날 때 거봐, 네가 무슨 예수 믿냐? 네가 그러고도 무슨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무슨 사역자냐?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소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셨어. 이제 나는 죄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해야 하는 것이야.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늘 울어도 우리의 그 어떤 눈물을 다 쏟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대가나 축복을 또 받기 위함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목적은 어떤 대가나 축복을 바라기 위함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 늘 울어도 못 갚을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불하고 사실 지불할 수도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만 값없이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다 바라보고 취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어머니가 쓴 No Charge라는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저녁에 식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부엌에 와서 그 엄마에게 이렇게 뭔가를 쓴 종이 한 조각을 이렇게 쥐어줬어요.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아들이 건네준 그 쪽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잔디 깎은 대가로 $5. 이번 주 내 침대 정리한 값 $1. 엄마가 가게 심부름 시킨 거 50센트. 엄마 가게 간 동안에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엄마가 시켜서 쓰레기 버린 거 $1. 학교에서 좋은 성적표 받아온 값 $5. 어저께 마당을 쓴 값 $2. 총 청구액 $14.75. 조그만한 아들이 엄마한테 그 쪽지를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쪽지를 보면서 엄마가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대요. 그래서 그 종이 뒷면에다가 엄마가 펜을 들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9달 동안 너를 내 뱃속에서 키운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호해 준 값 무료. 수년 동안 너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눈물을 흘렸던 일들 무료. 모두 다 더하면 내게 준 사랑의 값 무료. 내 장래를 위한 염려와 고민들 무료. 내게 준 충고와 가르쳐준 지식들, 내 학교 교육비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네 콧물 닦아준 거 모두 무료. 이것을 다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값은 무료야. 이 아이가 엄마가 뒷장에 써준 그 쪽지를 읽더니 금세 눈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 너무 고마워요.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자신이 엄마에게 전해주었던 그 청구서에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모두 지불되었음.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무료예요. 무료.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한 것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은 배경자 목사님이, 어떤 분은 자신의 부모님이, 어떤 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분은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린 것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다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의 의미는 지키다, 순종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텔레오의 마지막 의미, 지키다, 순종하다. 내가 다 지켰다. 내가 다 순종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어떤 신적인 신비한 능력으로 여러분 그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치는 철저한 순종이 있었고 복종이 있었고, 자아를 거스르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게 하는 못 박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저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와, 예수님을 닮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처럼 복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뿐인 것이죠. 주님, 저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실 줄 믿고 제가 믿음으로 결단할게요. 주님, 제가 제 마음을 결정할게요. 주님이 이루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죽으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에 여러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너무나 짧은 이 한 말씀에 우리의 전 존재의 소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오히려 낙심하고 낙담하게 될 뿐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 완전한 위로가 되시고 완전한 거룩함이 되시고 그리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을 그저 오늘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완전하신 그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평안, 감사, 그리고 죄에서의 승리, 날마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넉넉히 감당할 그 힘과 믿음이 부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